찬송가 290장, 294장입니다. 294장. 아
마음과 뜻을 합하여서 묵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을 맞이해서 또 주님 예배 초소에 우리를 불러주시사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9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나쁜 병마가 더 이상 근목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물리쳐 주시고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하시고 강한 기운이 능력의 손이 함께하사 점점 그 모든 아버지 악한 아버지 주여 병마는 아버지 하나님 세력이 약화되고 또 약화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고 강한 능력이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천군 천사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면역력을 더해주시고 능력의 손이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 개성교회가 영적 질적 양적으로 응되게 하옵소서. 가을에 이제 결실의 계절 9월 10월 11월 풍성풍성케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아버지 풍성한 가을 아버지 열매 맺는 가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전도 선교 사명을 받았사오니 마지막 때에 아버지 선교 전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또 준비한 모든 것을 잘 발표하고 좋은 결과로 또 아버지 성교학교에 진학될 수 있도록 수능 아버지의 모든 수험생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진로를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태행을 열어 주옵소서. 그중에 새 생명을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20대 30대 아버지 우리 자녀들 이제 짝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실 때에 하나님 나에게 꼭 맞는 짝 아버지 하나님 만남의 축복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을 아버지 일으켜주시고 아버지 귀한 아버지 가정을 새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국회의 폐기되어야 되겠습니다. 연일 미사일을 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몸을 투척하고 있는 저 북한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손들고 나오며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로 또 복음 통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며 여호와께서 손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버지 파수꾼에 깨어있으니 어때로라. 전쟁은 아버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사오니 오 주여 이 땅의 전쟁이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 평화가 이루어지며 하나님 십자가로 하나님 손안에서 통일되는 아버지 그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차별금지법 폐지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경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폐기되었사오니 다시는 아버지 그러한 차별금지법이 아버지 서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경에 위배되는 그러한 법은 아버지 주여 다 폐지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사오는데 오 주님 속히 전쟁이 멈추고 포로들이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가족들이 애타하고 있사오니 속히 포로들이 아버지 구출되고 또 아버지 석방되고 이제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들 아버지 교회 학교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인구 절벽으로 출산
말씀으로 은혜 받고 깨닫고 성령 충만 받는 귀한 아버지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8절 말씀, 신약성경 311조 우리 교독으로 말씀을 공독하시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최금선 권사님 오늘 아마 퇴원하셨다고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또 준비한 전달 것도 있고 우리 예배 후에 잠깐 가서 기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 같이 잠깐 방문했으면 합니다. 예, 오늘 제목은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듣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자, 구원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의 원인. 자,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 구원의 원인은 우리 믿음, 우리 노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또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열심히 많았기 때문에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다. 전혀 내 노력, 내 믿음, 나의 이제 원인이 있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인해서 근거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긍휼이 풍성하시고 또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진리는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고 또 우리가 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제 느끼지만 왜 또 배우고 왜 또 배웁니까? 그렇죠? 한번 배웠으면은 이제 끝날 텐데 왜 계속적으로 우리가 듣고 또 배우고 가르쳐야 할까요? 자, 그것은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마귀가 가장 많이 시험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구원 문제.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이단에서도 이제 질문을 하죠. 마귀 사탄이 가장 많이 시험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날마다 자주 이제 배우고 또 이제 구원 문제를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 사탄은
우리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구원 이제 해주신 우리 백성을 마귀 사탄은 이제 지옥 보낼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마귀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백성은 마귀 자신이 절대로 지옥 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마귀 사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은 결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 마귀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흐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흐리게 만들고 능력을 잃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죠. 몇 번 받았습니까? 3번. 자, 3번 시험을 받았습니다. 마귀 사탄이 시험을 했는데 그게 뭡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렇죠. 3번째는 뭐죠? 나에게 절하라. 한 번만 절하면 세상을 전부 주겠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한 번만 절을 하면 세상 모든 것을 주겠다. 마귀 사탄이 예수님께 시험했습니다. 사실 이 시험 3가지, 이 시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 전제 조건이 중요합니다. 시험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전제 조건이 있는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전제 조건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시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이렇게 시험을.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았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이 말입니다. 이것으로 평생 동안 우리를 향해서 여러 가지 사건으로 사탄 마귀는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흔든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구원받았음을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흔들려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이 조금 이제 가다가 안 되어도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데 사업이 왜 이렇게 안 될까? 라는 생각이 들도록 하기도 하고, 이게 사탄 마귀가 준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아이가 말썽을 부립니다. 말썽을 부리게 되면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아이가 말썽을 부리고 어려운 일이 이처럼 많이 생기지? 내가 참 하나님 자녀가 맞나?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해서 우리 마음을 흔든다는 거죠. 혼란하게 만든다. 이게 사탄 마귀의 시험인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이 들렸어요. 말씀하는 것을 주님이 듣고 기뻐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후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마귀 사탄이 와서 하나님이 너에게 사랑하는 자다, 기뻐하는 자다라고 했지. 그런데 그 말씀이 맞느냐? 그것이 정말이냐?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배가 고플 때 이 돌들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라? 떡을 만들 수 있을 테니 한번 명령해 봐라. 40일 금식했어요.
유혹했죠. 템프테이션. 유혹했습니다. 넘어뜨리고. 마귀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보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을 할까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마귀가 와서 자,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할까요? 그 시험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 마귀는 알거든요. 우리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는 왜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만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험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으로 이제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우리의 참다운 신앙.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우리의 참다운 신앙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우리의 참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우리로 말하면은 구원 문제, 곧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에게도 마귀는 평생을 두고 그런 것 가지고 시험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구원의 문제, 구원의 도리를 우리는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자,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받은 것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또 담대히 봉사하지 못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자, 마귀는 하나님 백성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택하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자를 마귀 사탄은 어떤 수로도 지옥으로 보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는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흔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흔들게 되면 최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지옥 보내지는 못하지만 그거로 흔들게 되면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자주 반문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속의 도리, 구원의 그 문제를 확실하게 깨달음으로 확신 위에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가진 것에 대한 감격,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죠. 노력으로 되지 않고 내 믿음으로 어떤 내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편에서 선물로 긍휼과 사랑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선물을 가진 데 대한 감격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받은 바 이 선물을 나누어주는 종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자, 여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거죠.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해 죽은 것이다 믿을 때에 부활하심을 나를 완전케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으로 믿을 때에 우리에게
그러니 믿음이 있으면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관로해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되어 있죠. 자, 그러니 예수님 십자가 부활은 은혜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어떤 대가가 아니고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게 은혜라는 거죠. 내가 어떤 노력하고 힘써서 받으면 그건 대가지 은혜가. 그래서 은혜는 그냥 거저 무료로 이렇게 주시는 것, 그게 은혜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 십자가 부활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야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구원 받은 것이 아닙니다. 또 구제를 많이 해서 구원 받은 것도 아닙니다. 전적 은혜로 구원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은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으면서도 그 뜻을 분명히 모르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격 없는 자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을 어떻게 해요? 값없이 주는 것이 무엇이다? 은혜다. 자격 없는 자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을 값없이 주는 것이 무엇이다?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 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자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설 자격이 없어요. 죽은 자. 자, 그런 자격 없는 죽은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에게 영원한 생명.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무엇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생명을. 천하를 다 가졌다 해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중한 생명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무료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기 값없이 준다고 모두가 은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무료로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위해서 그의 생명을 값없이 무료로 십자가에서 주셨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구원을 이룬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도 누가 예수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자랑이 감격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죠.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하여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가장 귀한 것을 값없이 무료로 주시는 것입니다. 자,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러분 실감이 납니까?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하늘에 함께 앉힌 실감이 나시는지? 실감이 나지 않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도 우편에 앉아 있다는 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했습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그러나 도무지 실감 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확신 못하는 이유가 감각적으로 느낌으로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 안에 함께 앉힐 것이니 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앉힐 것이니가 아니고 앉히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하는 약속의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감정, 느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을 때에, 그것을 받을 때에 이제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감정, 느낌 나타나는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탄의 유혹이 와도 비록 내 마음이 우울하고 침울해도 또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 이상,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 이상 결코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감정을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 감정을 믿지 말고 내 감정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그렇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 우편에 앉혀주셨습니까? 자,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리라. 아멘. 은혜로 구원을 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느냐 설명입니다. 자, 쉽고 완전한 방법으로 왜 구원을 주셨습니까?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거저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나타내려 하심이라. 나타내려 하시리라. 나타내려 하심이라라고 했습니다. 나타내려 하심. 그러므로 구원의 진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타내려 하심.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학문은 이론적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사건입니다. 전도하러 나가서 이론적으로 전도한다면 전도가 안 된다는 거죠. 이론적으로 나가고 이론으로 전도하면 거기에는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지 싶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나는 안 그렇지 싶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론으로 나가. 그래서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논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가서 논쟁하면 그것은 실패인 것입니다. 왜? 논쟁하면 싸워서 이겨도 저도 전도가 지면은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되느냐. 또 그 다음에 이기면 기분이 나빠서 그 사람은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논쟁을 해서는 기분 나빠서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으로 전도하면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론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잘 아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사건,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예수를 믿을 때 내 마음이 변화된 사건, 내 생애가 달라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은 아무리 부정해도 부정되지 않습니다. 사건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에 이론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건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내게 주신 사건을 나타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이 학문을 열심히 연구하고 철학을 열심히 공부하면 죽어야 한다. 허무주의. 마지막에는 이제 허무주의에 빠져서 이제 죽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 없이 그리스도 복음 없이 학문을 세워나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 없이 철학을 하면은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론으로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을 나누어 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선물을 나누어 줍니다. 그 선물을 나타낸다, 드러낸다, 선물을 드러낸다 라는 생각으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간증이죠. 간증, 예수 믿기 전, 그 다음에 예수 믿게 된 계기,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의 모습, 이렇게 간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간증으로 전도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은 누구나 쉽게 듣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이런 계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렇게 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자, 그 간증은 누구나 쉽게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나타내려 하십니다.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냥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 부분의 결론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습니까? 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선물을 주신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선물, 이제 그 구원을, 이제 은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선물이 예수, 십자가, 부활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하죠? 선물을 받을 때 손만 내밀면 선물을 받아요. 자, 선물은 내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은 받으려고 내가 힘쓰고 또 이제 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운동하려고 합니다. 선물을 주실 때 받는 방법은 무엇이냐? 손만 내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손을 내미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주지 않는데 손을 내밀면 어떻게 돼요? 아무런 소용이 없죠. 선물을 주지도 않는데 손을 내밀어 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에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교회에 와도 교회의 기쁨으로 오는 맛이 이제 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도를 닦는 것이 아닙니다. 호행주의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이제 호행을 방석에다가 가시를 넣어가지고 거기에 앉아서 이제 그 고통을 참아요. 그 이제 호행을 하고 또 도를 닦는다고 하죠.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도를 닦는 것이 아니고 호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교회 안에도 호행주의로 흘러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선물로 구원을 주십니까? 그것은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왜 선물로 구원을 주시느냐?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가령 내가 만년필 한 자루를 사서 어느 분에게 선물을 주었다면 받은 사람이 목사님 뭐 이렇게 좋은 것을 사서 보냈습니까? 이렇게 하겠죠. 자, 그렇지만 바꾸어서 금덩이 한 상자를 보낸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주소를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죠. 금덩이를. 왜 그렇죠?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온 선물로 실감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 부활의 공로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주겠다. 예수 십자가 부활 공로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주겠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약속을 믿을 때, 약속한 하나님의 그 약속 말씀을 이제 약속을 믿게 될 때에 그 구원은 누구 것이 되느냐? 내 것이 된다. 어떤 내 감정, 어떤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되는 거죠. 받으면 되는 거죠. 예수 십자가 부활 공로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를 구원해 주겠다. 약속하신 약속을 믿게 될 때, 믿을 때에 그것은 내 것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은 선물을 주실 때에 받는 것과 같습니다. 선물을 주실 때 받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럴 때 예, 믿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그 손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이. 그것으로 완전한 것입니다. 절대 변경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확신을 어떤 느낌이나 어떤 감정에 두지 말고 어디에 두라? 말씀에,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론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이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큰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선물로 주셨으니 우리는 이 선물을 받았음을 이제 확신하고 이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 평생을 하나님께 올바로 드려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물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1,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서 이제 기쁨과 감격으로 나타내려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건을 나타내고 또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깊은 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아버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감격, 아버지 하나님께서 십자가 또 부활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또 아버지 이 구원의 큰 감격을 아버지 우리에게 주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탄 마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주여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또 아버지 시험에 오고 아버지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 자녀 됐음을 또 하나님 영원한 구원이 나에게 있음을 우리가 아버지 담대하게 아버지 외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선물로 받은 이 구원의 은총을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전파하고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 또 이제 믿고 난 이후에 그 감격의 삶을 아버지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그 간증을 아버지 많은 사건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내 주변의 친구에게 제일 가까운 분에게 전하여 저들과 아버지 하나님 그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 복음을 접하고 또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새겼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총 구원의 감격을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배우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을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일생에 우리 사탄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버지 구원 문제를 가지고 공격해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거기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아버지 당당하게 외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주를 향하여 또 열심히 또 봉사하며 또 구원의 감격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우리 대서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95장입니다.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교제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선물, 구원, 귀한 은총을 우리가 받았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또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담대하게 간증하고 전해서 또 우리 이웃을 주님 앞에 인도하게 하옵소서. 결단하며 나가는 주의 종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또 복음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잠깐 우리 같이 보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김정은 목사님 그만. 원래 이게 주일 안 오시면 또 오신 거잖아. 근데 오늘 안 오셨네. 김정은 목사님